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인물들이 스쳐 지나간 인류의 역사. 그 중에는 동양과 서양, 성경과 세계사에 모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서양에서는 키루스 대왕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가 태어나기도 약 150년 전에 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또한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크세노포는 키루스의 교육이라는 책을 통해 그의 탁월한 리더십과 통치 철학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성경과 세계사, 그리고 고대의 지혜가 만나는 특별한 지점, 고레스 왕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기원전 6세기, 절망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고향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극이 일어나기 훨씬 전인 기원전 8세기 선지자 이사야는 앞으로 등장할 이방인 왕 고레스의 이름을 정확히 예언하며 그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약 150년 후 이 예언은 역사의 무대에서 그대로 실현됩니다. 혜성처럼 등장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세계사에서 그의 첫걸음은 바로 메디아와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고레스는 메디아의 마지막 왕, 아스티아게스의 외손자였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보면 왕 아스티아게스는 외손자가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는 꿈을 꾸고 갓 태어난 고레스를 죽이라 명령합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고레스는 평범한 목동의 아들로 자라나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리더십을 보입니다. 결국 자신의 혈통을 알게 된 그는 페르시아인들을 이끌고 할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어 메디아를 정복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고레스는 메디아의 행정체계를 그대로 흡수하여 새로운 제국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이 메데마이너스 페르시아 연합제국을 발판으로 삼은 그의 다음 목표는 당대 최고의 부국 리디아 왕국이었습니다.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는 자신의 막대한 부를 믿고 페르시아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는 델포이 신전에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 를 물었고 강을 건너면 위대한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답을 얻습니다. 크로이소스는 이 예언이 페르시아의 멸망을 의미한다고 확신했지만 그가 멸망시킨 위대한 제국은 바로 자기 자신의 나라였습니다. 수도가 함락되고 포로가 된 크로이소스는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에 처해질 운명에 놓입니다. 불길이 타오르는 순간 그는 과거 현자 솔론이 했던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경고를 떠올리며 솔론의 이름을 3번 외쳤습니다. 이 외침을 들은 고레스는 그 의미를 궁금해했고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인간 운명의 덧없음을 깨달은 그는 즉시 불을 끄라 명하고 크로이소스를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그를 자신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로 삼았습니다. 이 일화는 고레스가 단순한 정복자를 넘어 적의 지혜를 경청하고 운명을 성찰할 줄 아는 위대한 통치자였음을 보여줍니다. 리디아를 정복한 고레스는 마침내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바벨론으로 향합니다. 기원전 539년 바벨론을 정복하며 그는 마침내 거대한 제국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왕이 된 고레스는 세계를 놀라게 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 칙령은 제국 내 모든 민족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짓도록 허락하는 파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칙령에 따라 유대인들은 마침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이방인 왕임에도 불구하고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칭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룬 중요한 도구로 평가합니다. 그의 위대함은 단순히 영토 확장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통치 철학은 점토 원통에 기록된 고레스 실린더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노예 해방, 이주민의 자유로운 귀환 보장. 이러한 내용 때문에 오늘날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가 얼마나 시대를 앞서간 통치자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고레스의 위대한 리더십은 후대에까지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크세노포는 키루스의 교육이라는 책을 통해 이상적인 군주로서의 고레스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통치술을 이야기하는 리더십 교과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원정길에 이 책을 가지고 다녔고 로마의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시간이 흘러 르네상스 시대,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쓰기 위해 이 책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경영 사상가 피터 드러커는 키루스의 교육을 리더십에 관한 최초의 그리고 여전히 최고의 책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처럼 고레스의 리더십은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한 도구로, 세계사에서는 관용과 지혜를 겸비한 위대한 군주로, 그리고 철학서에서는 이상적인 리더의 모델로 그려지는 인물, 고레스. 서로 다른 역사와 기록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빛나는 그의 위대한 품성과 리더십. 어쩌면 오늘날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고레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서로 다른 문화를 어떻게 존중하고 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던져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과 세계사, 그 흥미로운 만남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